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입니다.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석원 선생님은 그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온 한반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삼천리 강사는 불행의 박물관이요 3천만의 생명은 죄악의 실험관이다. 세계의 온갖 불행과 죄악의 결과를 보려는 자는 여기에 오면 볼 수 있다. 유교의 폐해가 여기에 있고 불교의 폐해가 여기에 있다. 군국주의의 표본이 여기 있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여기에 있다 라고 묘사합니다. 역사란 결국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실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의 놀라운 통찰력은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몸으로 겪어낸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이지요. 고난은 죄를 씻어주고 인생을 깊게 만들며 그리고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자는 그 삶에 빛이 나고 지는 자는 비참함만이 남는다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기시며 그들의 삶이 세계사 속에 빛이 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은 그 고난의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오늘 영토도 작고 인구수도 작은 우리나라가 세계사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만 고난이 아니면 그 인생에 빛이 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석원 선생님의 통찰력입니다. 성경을 통해 봐도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그의 인생이 빛이 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그들의 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아니 그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여 그분 앞에 쓰임받으며 그 위로와 그 소망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미래적 사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을 몸으로 겪어내요. 기필코 이겨내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남편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남편의 것이 내 것이며 내 것이 남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분은 고난받는 나를 결코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분이 그냥 둔다면 그것은 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고난 받을 때 보면 그는 마치 버림을 받은 아내 같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마음의 근심이 너무 큽니다. 그런 때가 되면 남편 되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그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히셔요.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놀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오늘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루실 미래적 시간에 우리의 눈이 고정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내일을 보는 눈으로 살고 과거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통하여 오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과거를 통하여 오늘 내가 변하고 미래를 통하여 오늘 소망과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께 맡겨 그분과의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든 그 모든 일들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게 하시고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